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덜란드에서 독일 국경 가까이에 오벌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오벌룬은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아주 큰 최대의 탱크 전차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오벌룬 전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을 기념을 해서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1946년에 오벌룬 지역에 전쟁 기념관, 전쟁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유품들, 전쟁이 해서 계속 사용되었던 것들, 또 남아있는 물품들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방공호처럼 돼 있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폭탄이 터지는 소리라든지 또 조명을 비추어서 그 깜깜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조명이 쫙 전체가 더 어두운데 조명이 비추게 되면 그곳에 신음하고 다친 사람의 얼굴이 조명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진 건물들, 그리고 또 다른 쪽을 비추면 또 아픈 사람들, 또 파괴된 도로들, 이런 것들이 쭉 다 보여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생존자, 어린아이의 모습, 또 어린아이의 목소리까지, 증인들까지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는 어떤 상태였고 이런 걸 해서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비록 전쟁에 직접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삼중적으로 재앙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기보다는 서치라이트, 어떤 그 조명이 쫙 비쳐서 그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쪽을 비춰서 또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삼중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일곱 인의 재앙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본 것입니다. 인은 그 말 그대로 인을 떼서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쳤던 내용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인은 특별히 사람에게 조명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서치라이트가 딱 비쳐서 조명이 딱 비추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주로 나와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죠. 두 번째에는 붉은 말이 나와서 붉은 말 가운데에서 서로가 막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가뭄이 일어나고 또 아픔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굶어서 죽는 얼굴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이 청황색 말을 통해서 검과 또 가뭄과 또 전염병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이 일곱 인의 재앙이에요. 일곱 인은 종말의 재앙 속에서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로 조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이죠. 일곱인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일곱 나팔 재앙을 보여주세요. 일곱 나팔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경고를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졌다.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준비해라. 이제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니까 이제 곧 재앙이 임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하나하나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곱 대접이거든요. 일곱 대접은 정말 그대로 이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재앙이 이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이 대접,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여섯 번째 이 인이 떼어졌을 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은 완전히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3분의 1 상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은 완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간적으로 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우리 주님의 예언이 정말 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주로 전쟁과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에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중동, 베트남 전쟁, 또 한국 전쟁 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주로 집중을 했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큰 집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 안에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이 자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곱 나팔이 그래요. 일곱인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조명하셨다면 이제 일곱 나팔은 자연에 집중을 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줘서 서치라이트가 비춰서 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비춰주는 것이 땅입니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제일 먼저 이 조명으로 비춰주는 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의 모습. 땅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박과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쓰실 때 많이 쓰는 심판의 재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 불과 우박,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이 3분의 1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나무도 그리고 이 각종 푸른 풀가지도 전부 다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나거나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불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면 남는 게 없죠. 아주 사람들도 옆에서 죽지만 이 자연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지금 밀림에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에 정말 오랫동안의 정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자꾸 타고 불나서 얼마나 큰 나무들이 타고 있는지 몰라요. 우박도 여러분, 이 우박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보는 우박들은 보통 요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점점 이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박이 커진대요. 2018년 호주 퀸즐랜드에서 한 데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있다가 너무 비와 우박이 세니까 가다가 서놓고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유리창을 다 깼고 차 안에 있었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 끌어안고 있다가 엄마는 저렇게 다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지름이 10cm입니다. 1kg가 넘어요. 근데 저것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건 그냥이고요. 이 머리 이런 맞으면 안 되잖아요. 식물 위에 떨어지면 이 모든 농작물들 이런 것들 다 부서집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이 환경학자들이 왜 이렇게 우박이 점점 많아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기가 온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우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대접이 쏟아질 때에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우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박의 무게가 나와요. 금 한 달란트 무게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여러분. 30kg. 그러니까 이런 우박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불나고 우박으로 살아남은 것들은 또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조명을 비추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땅이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조명을 딱 밝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디입니까?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즉 바다를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졌어요. 불붙는 큰 산, 이게 뭘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화산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은 산인데 불이 붙는 산, 화산이죠. 근데 이것이 바다에 있는 산이든 아니면 이것이 변동이 되든지 아니면 바다에 있던 것이 터지든 어쨌든 이런 화산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다가 붉어지는 것은 적조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플랑크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바닷물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적조현상이 심하면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플랑크톤들이 이 물고기 아가미로 다 들어가서 이 모든 숨 쉬는 걸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피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것이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화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이것이 바다를 오염시켜서 바다의 3분의 1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서 바다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그 바다 근방에 있었던 배들 18,000척이 동일본 이 쓰나미 재난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만큼 바다가 움직이고 하는 것은 큰 배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서로 싸워서 하든지 아니면 이 바닷물이 큰 산이 바다에 빠져서 이것이 움직여서 서로 깨지든지 어쨌든 이 자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재해 속에서 배들도 3분의 1이 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보여준 것은 첫째 나팔은 땅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지금 바다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조명이 비추는데 세 번째 조명이 비춘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거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비춰주셨냐면 세 번째에는 강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번엔 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강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강도 파괴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3분의 1, 강의 3분의 1이,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이 물이 오염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질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것이 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별이 뭐냐? 이 모든 물들을 쓰게 만드는 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 구절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불타는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대기권 바깥에 있었든 안에 있었든 하여간 떨어진 거예요. 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 땅과 부딪혀서 이 안에서 특별히 이것이 어떤 오염을 일으키든지 폭발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방사능이 있든지 간에 이것이 강의 샘물의 근원들을 다 오염시켜서 3분의 1이 지금 오염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러시아 첼라빈스크의 유성이 하나 폭발했는데 대기권으로 들어오다가 대기권에서 이것이 터지면서 부딪히면서 폭발했어요. 근데 그때 그 유성의 지름이 한 17m 정도 됐다고 그래요. 17m면은 여기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만한 거예요. 이 17m 되는 이 유성이 부딪히면서 폭발을 했는데 이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배의 위력으로 폭발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별 하나 큰 거 하나 떨어지면은 많이 다치는 겁니다. 이게 위력이 크니까.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하고 하던 분들이 또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이거 참 두려운 거죠. 뭐냐면 1986년 4월 26일 날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었을 때 이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00배의 위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폭탄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검은 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쑥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어를 공부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혹시 하늘에서 이게 불 붙는 이 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원자폭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혹시 아닐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우주에서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이 땅에 수많은 원자폭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강들이 오염되고 식수가 오염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물이 오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강들의 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일곱 나팔은 하나씩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땅을 비춰주고 바다를 비춰주고 강을 비춰주고 지금 계속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춰주는데 네 번째는 해, 달, 별, 우주와 대기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밤에 보면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고 낮에 태양이 있고 밤에 달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막혀서 문제가 됐든 하늘의 별 자체가 빛을 잃었든 간에 지금 우주적인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대기권이 가려졌다면 대기가 심각한 오염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빛은 있는데 대기가 너무 심하고 지구가 상해서 빛이 못 들어오는 걸 수가 있고 빛 자체가 상했으면 우주 전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4개의 나팔밖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모든 나팔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자연 재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7인과 7나팔, 그리고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7대접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4분의 1 정도 하더니 지금은 3분의 1이고 대접 가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런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갖게 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팔재앙의 뒷부분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인으로 해서 나팔로 해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3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별해라. 어떤 징조가 나오는지 분별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이 온다고 하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권을 잡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변함없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거 일어난다고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이 장래일을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어떤 징조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종말에 어떤 징조가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팔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가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르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주님의 일하심과 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징조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서 24장 나머지 부분은 다 징조인데 덴버신학교의 정성욱 교수가 이것을 아주 쉽게 구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초기 징조와 중기 징조와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이 24장에 있는 요 초기, 중기, 마지막 최종 징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초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초기 징조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하신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이단이 많이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지만 점점 더 악랄하고 그리고 점점 더 아주 고집스럽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이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알죠. 이제는 막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이단도 생겨요. 이단이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더욱더 많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지난 10년 동안에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지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만큼 많은 재난들이 일어났어요. 지난 2011년 3월 11일 날 발생한 동일본 지역 쓰나미. 쓰나미는 단순히 지진만이 아니라 쓰나미와 더불어 원전까지 폭발되는 아주 복합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예요. 사망 및 실종자가 18,000명, 그리고 건축물 40만 채, 집 40만 채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사망 실종뿐만 아니라 561제곱킬로미터 지역 전체가 다 침수가 됐고, 그리고 어선이 28,000척 부서졌습니다. 재산 피해가 160조 원인데 지금까지도 벌써 8년, 9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7만 3천 명이 여전히 이재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재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큰 사건이었는데 금년도에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현재 오늘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2,333만 명이 확진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8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5월에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전망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많게는 약 1경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8조 8천 달러, 1경원 정도의 그 재산 피해가 여러 가지 복합해서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많게 보면.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우리도 직접 경험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그냥 물을 갖다 버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달 동안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났는데 현재까지 수재민이 몇 명이냐면 5,500만 명이 수재민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5,178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380만 명이 더 많은 사람이 이재민이에요. 380만 명이면요, 대전 인구가 150만입니다. 대전 인구의 2배 반이 수재민이 더 붙여서 5,500만 명이 지금 수재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연재해도 있었고 계속해서 전쟁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점점 그냥 성경을 읽다가 4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뭐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4분의 1, 3분의 1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같은 여름을 경험하고 있어요. 뜨겁다는 뜻이 아니라 덥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극지방에 만년설 다 녹고요. 그리고 빙하지대 빙하 다 녹고요. 날마다 엄청난 분량이 계속 녹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초기 징조예요. 이게 지금 초기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에는 중간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인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서로 교차해 보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중간 징조인데 중간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잘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7절에서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중간 징조가 나오는데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박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 한 1억 명 정도 봅니다. 7천, 적게는 7천에서 7천만에서 1억 명. 그런데 지난 1세기 동안, 지난 100년 동안에 선교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이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절반이에요. 이것은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모든 순교자들의 절반이 지난 100년 동안에 죽은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에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최근 10년 동안에.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은 5분마다 한 명씩 순교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동안에도 최소한 10명 이상 또 사람이 순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순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죽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가 또 과거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은 양립할 수 없는 무슨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국가의 모든 것들을 더 요구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찬성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아져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공산주의라든지 사상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멀리한다든지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도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다른 크리스찬들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데 다른 성도를 팔고 신고하고 그리고 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신고해서 죽이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아주 깊숙이 종말로 들어온 징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많이 식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 징조예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최후의 최종 징조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13절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징조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 보면 언제 끝이 오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될 때, 지금은 아직도 전파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지만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다 전파되는 그때가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구석구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아주 강력한 악의 인물이에요. 겉으로는 천사를 가장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자기가 서는 사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심각하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세에 등장하게 돼서 수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미혹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임박한 재난이 임할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지금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위에 안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배들이 다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도 포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 서서히 나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추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종말을 향한 예수님이 설명하신 징조예요. 초기 징조가 있고 중기 징조가 있고 그리고 최종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때 지금 오늘 이 사회는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요한계시록 6줄 살펴봤는데 이 인재앙과 그리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재앙 종말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종말 시작도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동요하지 말고 시대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시대가 눈 감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해놓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징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중적으로 재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말세가 오고 재난이 오지만 재난이 회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재난이 회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20절 21절에 보면 나팔재앙에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나팔까지만 확인했습니다만 마지막 나팔재앙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뭐냐? 재난이 이렇게 심하고 사람들이 환경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죽고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더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난이 일어나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방황했던 분들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고 또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재앙 때문에, 재난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아주 살짝 두려운 마음 들었다가도요, 다시 복귀됩니다. 오히려 이 바로 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해요. 인간은 약하고 신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악에 더 받쳐가지고 교회를 더 미워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존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크리스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제거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왜냐? 크리스찬들은 복잡해. 이 사람들만 없으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걸려. 뭐 하나 법을 만들려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다 없어지면은 이 사회가 아주 맑고 깨끗해지는가? 전만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빛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변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가 조금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성도들이 있는 그 자체가 이 지역 사회가 썩지 않도록 돕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와 또 이런 가정을 세우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날 북한을 보면 됩니다.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생명은 그냥 공산당에서 원하는 대로 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인격이 아니라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회가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정말 선을 행하며 살기를 힘쓰고,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사람들은 완악함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남 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은혜 중에 정말 견디면서 이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삼중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징조를 분별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울수록 기도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받았는데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와 불을 담아서 쏟으니까 땅에 7 나팔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악해질수록, 종말의 징조들이 많아질수록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앞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그 금대접의 기도를 담은 거 기억나시죠? 이제는 그때도 7인과 관련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아요. 기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7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쏟으면서 재난이 시작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사단을 두렵게 하는 것은 큰 교회, 많은 것을 가진 교회,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단을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것이 심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 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음 한번 쳐보실래요? 제가 한번.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냐, 이런 노래예요. 근데 2절은요,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배우려는데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계시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래 2절 보세요. 2절 가사, 이 애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아이들이 부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번 코로나 진행되는 거 보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부부가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내는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지난주 중에 해외에서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입국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부인 선교사님은 확진이 돼서 병원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혼자 남아가지고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재난 속에서, 지진 속에서, 그리고 이번에 홍수 속에서 분명히 둘이 같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 믿는 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건 천국 가서 다 만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사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계속 남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이것이 영원토록 갈린다면 이것은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것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좀 있으면 다 가요. 재난 다 가요. 지진 왔다가 다 갑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종말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 남은 사명 완수하고 전도와 선교와 미전도 종족과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어떤 예배 제재가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인간으로 서는 것, 인생으로 서는 것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고, 왜냐?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정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모든 재난이 앞으로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